오늘은 박수 받아야 할 위대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수 받아야 할 위대한 여인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찬송했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 내용이 들어있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서양 사람들도 어머니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이 각별하구나.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말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아닌가요? 엄마? 그렇죠. 저 뒤에 계신 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오세요! 그러면 병사들이 무대 위로 막 뛰어올라가죠. 그러면서 그러죠? 저 뒤에 계신 분이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소망을 아낌없이 다 보여줍니다. 씩씩한 군인이 말이죠. 여성인 어머니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이죠. 그런데 여성인 어머니가 우리에게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자 성도들의 중요성을 아직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를 지켜오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자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여자 성도들이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었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당시에 외면받았던 여자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은근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 성도들이 박수를 받아야 하고 어떤 면에서 여자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믿음이 지켜지는데 큰 역할을 했는가? 왜 여자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큰 힘이 되었을까? 첫째로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1절 같이 보죠.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씩씩하고 건장한 청년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현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형장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장 밖에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여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죠. 그들은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고 음식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녀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를 기억하시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죠? 그 연약한 여자들이 그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섬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 보시죠. 47절을 보세요. 15장 4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끝까지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섬긴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회에 참석해서 그 기도회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지역이죠. 그런데 그 이슬람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콥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콥트 교회는 역사가 약 1800년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부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콥트 교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 뒤나 이 손등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십자가로 문신을 해놨더라고요. 다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수천 년간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물론 테러가 일어나죠. 직장 얻기도 힘듭니다. 무서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중앙에는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 옆에 있는 그 콥트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 봤는데 막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40대에서 50대 되는 여자 성도분 한 30여 명이 막 몸을 앞뒤로 흔들려가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듯이 참 인상 깊었어요. 유럽 교회를 방문했어요. 평일 낮에 큰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놀랍게도 여자분들이 10여 명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백발의 할머니들이었어요. 평일 낮에 그 권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는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아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화재 중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다고 하죠. 그 결과 그녀의 아들 중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대 부자였던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는 아들에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죠. 그것이 나중에 록펠러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는 항상 여자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들 때문이 아닐까? 고난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들, 그분들이 이 땅에 아직 많이 있죠. 그분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다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또 영원구원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여자 성도분들은 존중받아져야 되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여자 성도들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 성도분들의 신앙이 특별한가? 두 번째는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 여기도 보면 여자 성도들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물질로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난받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는 일종의 엘리트입니다. 그들도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보내실 때에 그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죠. 그 다락방은 수백 명이 모여 집회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보기 드문 곳이었죠. 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공간을 교회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헌신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자신의 전 재산을 헌신한 여인 누구예요? 바로 두 렙돈, 동전 둘을 헌금한 과부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 가진 바 전부를 넣은 헌신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성도들에게는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용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아기 한 명을 포대기에 업고 한 손에는 어린 아들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딸아이를 손으로 잡고 함께 교회에 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었죠. 그녀들은 아이들을 등에 업어서 재워가며 식당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녀들은 어린아이들을 교회 장의자에 눕혀 재워놓고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장의자에 앉아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본 여자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그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이 초대교회를 지켜왔고 교회 역사를 지켜왔고 그리고 여전히 한국교회를 지켜왔고 또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여자들의 신앙이 특별한가? 꿈과 소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과 소망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가 보려고요? 그 고통을 느껴보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보고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흐르는데 그 현장을 지켰던 여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남자들도 꿈과 비전이 많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꿈을 잘 꾸고 비전으로 더 잘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인 엘가나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선지자에게 마지막 쌀로 밥을 대접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오직 한 명,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이 84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끝까지 성전을 지킨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성취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꿈을 꾼 여인들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바로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꿈꾸는 아이 요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자라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들이었습니다. 아빠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던 분들은 바로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허무맹랑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그 꿈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낸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어릴 때부터 애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듣지 마. 너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돼. 네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비록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년이 될 거야. 그런 아이가 될 거야. 벤 카슨의 학교 성적은 거의 바닥이었죠. 그리고 흑인 빈민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벤 카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랬다고 그러죠.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흑인이야. 너는 학교도 못 다니고 있어. 너 공부도 꼴등이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벤 카슨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아이 있잖아요. 이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그 리버티 대학에서 간증하더라고요. 한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인 이광희 선생님, 이분이 탤런트 김혜자 씨와 함께 월드비전 대사로 아프리카 수단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죠.
모두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주는 돈으로 온 마을이 겨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광희 씨 이분이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제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마음의 소망,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버려진 땅에도 희망의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딱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망고나무를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동네에 망고나무를 심어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 망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하나의 이 버려진 땅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희망의 망고나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그것이 이제 희망고 사역이라고 하는데, 희망고.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희망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희망의 망고나무 사역, 그래서 희망고라고 하는데, 이 망고나무를 심어주면서 이 황폐했던 땅이 푸르게 변하기 시작하고 버림받았던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사역은 사실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를 봤는데, 한 사역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늘 딸이 어떤 자기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중에 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푸른 땅을 주고 빛을 선물해주는 그런 딸이 되면 좋겠다. 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정말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건장한, 어부로서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건장한 청년들이 아니라 연약했던 여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것을 끝까지 확인한 사람들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섬긴 사람도 여자였고,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것도 여자였고, 부활 승천 후 기도회를 시작한 것도 여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어머니들의 꿈,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들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켜온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인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여기에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는 여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꿈꾸는 비전의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고, 권사님들이 있을 것이고, 집사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있어도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본문을 연구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우는 여자 성도분들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들을 존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